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가 떠올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따라하고 또 암송하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려집니다. 또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또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미래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되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심오한 의미를 가진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하기를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긴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때, 죽음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왔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그 상태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진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그때도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때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만 응답의 때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는 그때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늘 마음속에 품으신 그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 아닙니까? 참된 생명은 영원히 있고, 참된 생명은 참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은 참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은 영원한 찬양이 있고, 참된 생명은 거기에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세상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참 만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는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집안이 우상숭배가 엄청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확신을 갖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과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가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거의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태어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